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때가 되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너무 많고 나라를 뒤흔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법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재판이 얼마나 굽었는지를 보면서 법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하면, 과연 그러면 이 법, 재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재판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는 남들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법이 왜곡되는 걸 보고 있어야 하는가? 과연 그런 데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사실 우리에게는 법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법 없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국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은 없는 것하고 똑같다는 뜻이죠.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회를 들여다보면 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나라 일이나 어떤 개인이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3번째는 그런 재판은 꼭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해야 될 일이 있다는 우리 삶의 적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4번째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장 16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서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계속 해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세상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아래라는 말, under the sun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 이게 문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은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해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다른 것을 보았다. 이것은 완벽한 창조의 세계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세상 속에 나는 다른 일이 있는 것을 지금 봐.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그러면 재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 있다는 말의 숨은 뜻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나는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는 말은 문장으로 볼 때 문학적인 완전한 표현이 됩니다. 세상에서라는 말은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발견을 하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악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좋았다 하셨는데 거기에 재판이라는 걸 보면 제대로 된 재판이 없다. 악이 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말의 뜻, 원어의 뜻은 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판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대신 판결하라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들 속에 악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재판관이 시작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왔을 때 미디안 광야에 왔어요. 처갓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때 모세 장인 어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이제 사위를 봤는데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세의 역할이 뭐냐면 재판관도 되면서 그들에게 신탁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시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갖고 모세 앞에 그 말을 들으려고 있고 모세는 하루 종일 거기 붙잡혀 있는 걸 보고 저건 아니다. 여러분 하루에 전화 한 몇 통만 받아도 일 못하죠. 하루에 전화 몇 통만 받아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하고 약속 있고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이드로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여러분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도 이미 불의한 사람들은 재판을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재판을 시키라고 할 때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만 갖춘 사람이 되면 뭐가 될까요? 법 기술자가 됩니다. 법 기술자들은 법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도 죄인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덕을 갖춘 사람이 정말 재판관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것도 당연하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법조계 부정부패 가장 근원이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받으면 풀어주고 돈 받으면 죄 없는 사람도 가둬놓아요. 벌써 모세의 장인은 그런 것을 알고 모세에게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워라 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는 사실 법률가입니다. 그 고대 최고의 문명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그는 정말 애굽의 모든 문명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쓰시나 몰라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법에 능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는 이드로 장인의 말을 듣고 그걸 시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기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그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시작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여러분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금지를 했어요. 신명기 16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의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이 말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아주 멋진 우리나라 말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공정성을 잃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모세도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법이 어떤 시기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친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하나 있죠.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서 조카들이 너무 배고파갖고 빵을 훔친 죄로 5년 징역을 사는데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마지막에 19년 형을 받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소설이죠. 약자를 괴롭히고 부자들을 살리는 법. 사회적인 온갖 부패가 있던 그 프랑스 시대를 반영한 작품인데, 이런 그 문학 속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실제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 자리를 해고시킨 판사가 있습니다. 2,4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를 해고한 판사가 있습니다. 두 판사가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은 대법관이 되고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그건 법 기술자들의 판결입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수백억의 비자금을 쓰고 수백억의 특활비를 쓰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요구해도 휘발돼서 안 보인다고 말하고 넘어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압수수색을 해요. 죄를 찾으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도 죄인을 만드는 검사들이 10년 캤는데도 증거를 못 찾았는데 아직도 죄인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가장 불의한 재판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누구의 말일까요? 재판관 빌라도의 말입니다. 빌라도는 사복음서에서 나는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어. 아무리 뒤져도 그 말을 8번 한 걸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죽으라고 사형 선고를 언도한 사람이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빌라도를 너무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없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그나마 이름은 영원히 남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얼마나 빌라도가 미웠으면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었을까 싶어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도 로마 카톨릭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에 의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로마 사람, 이방인의 판결에 의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이 고소를 하고 로마가 심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세에 오면서 본디오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이 더 미운 거야.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거기서부터 생겨갖고 유대인 학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불의한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명재판도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명재판은 열왕기상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은 재판관을 두려워했다.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재판이 엉망이 되고 재판이 굽을 때 사람들은 재판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의 판결처럼 공의롭고 모든 백성들이 법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명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2007년 생활을 비관한 30대 젊은 남자가 여관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도 제대로 나지 않았고 자기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방화범으로 체포되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창원 법원에서 한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보니까 젊은이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죠. 서서 자살이라는 말을 10번 크게 소리내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피고가 자살 4번 지나가면서 그 말이 뭐가 되냐면 살자로 바뀌어요. 그때 그는 법정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방화범이지만 사실 큰 피해도 낸 것도 아니고 자기도 다치지도 않고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방화범은 중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에게 중국 에세이집 살아있을 때 해야 될 49가지 일이 있다는 책을 선물로 주면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남긴 마지막 그 법원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울음은 죄인의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 젊은 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풀린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 재판관이 누군지 아세요? 며칠 전 은퇴한 문영배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런 재판관도 있어요. 보세요. 한 가지 일을 놓고 사람을 죽이는 판사가 있고 살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신 거고 죄인에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뒤바꿔 놨을 때, 그걸 왜곡시켰을 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법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 왔을까요? 교회는 지금까지 부자의 편에 섰고 권력의 힘을 얻고 동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약자 편에 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3장 18절에 먼저 보면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믿는 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권력에 앞장서갖고 권력을 옹호하고 죄 많은 권력을 지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기서도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있어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것은 억압받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지만 사실 원어는 뭘로 나오냐면 억압하는 자를 비난해라. 이 말을 왜 이렇게 뒤바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압하는 사람들을 막아라. 비난해라. 책망하라. 꾸짖어라. 못하게 하라. 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번역을 한 걸까요? 왜 억압받는 사람을 보호하라는 말로 바뀌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폭로하라는 말에는 책망하라는 말도 됩니다. 이렇게 악을 폭로하는 것, 악을 책망하는 것, 이게
성경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침묵한다, 악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에 동조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은 1차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막고 꾸짖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짐지고 있는 것, 애헴하고 선비처럼 서 있는 것,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의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의 바지 끝을 붙잡고 매일 졸라요. 엄청나게 졸습니다. 끝까지 메어 달립니다. 그때 귀찮아갖고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은 기도에 대한 예로 많이 들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예로 많이 드는 거지만 사실은 불의함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끝까지 달려들어라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것도 믿음입니다. 바로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외치는 것,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에요?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열심을 하고 집회를 하고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해도 방향성이 잘못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의의 편에 서서 정말 옳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분들도 계시고 반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주님이 오셔서 빨리 판결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답답해갖고. 사회 정의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너무 멋진 말이죠. 정의를 얘기할 때 다 이 말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왜 물을 사용했을까요? 왜 물같이? 옛날 성경에는 하수처럼, 큰 강처럼 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mighty river라고나 mighty river. 여러분 어렸을 때 마이티 마우스 만화영 하다 보셨죠? 마이티 마우스, 힘센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리버. 물이 한 번 흐를 때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흐르게 하라. 그 정의의 그 흐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바로 그 물처럼 막을 수 없는 큰 강처럼 정의가 흐르게 하라. 정의를 막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괜히 물이라는 말로 비유한 게 아닙니다. 그때 부정하고 더러운 사회는 깨끗함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3장 31절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엄청난 예언입니다. 법이 잘못됐을 때, 정의가 잘못됐을 때 사회가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신약시대에도 로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바로 정의를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의 작은 재판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할 일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판결만 잘못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우리는 다 작은 재판관입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이 우리나라의 1% 부자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공과금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1%의 부자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법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치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나라를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패한 권력을 키우는 잘못된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적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소망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번째 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재판이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앞서 제가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 정죄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가장 불쌍한 일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불법 재판과 판결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회적 불의, 유대 사회의 불의까지 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됩니다. 그의 부활 승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너무 어려운 사회, 국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의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 정의가 세상을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고통을 향하여 호소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대항하면 됩니다. 뒷짐지고 서 있을 게 아닙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둡고 썩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해 아래, 하나님이 창조한 해 아래, under the sun, 완벽한 세상 속에 인간이 만든 사회는 부패하고 어둡고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이 실천적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정말 구분 재판을 불평하고 싸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